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땅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동계 올림픽이 페른 올림픽이 끝이 났죠. 동계 올림픽이 시작될 때 여러 곳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 시대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정말로 동계올림픽 진행 과정에서 그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지금까지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는 설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설마가 현실 속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가 예수님 주후 30년 이후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을 보십니까? 라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근 30년 후에 그러니까 AD 60년 이후에 로마는 점점 더 팽창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고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64년에는 결정적으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곳곳에 지진과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소아시아나 로마 폼페이에는 엄청난 재난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의 징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설마 이 거대한 성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질까?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이러한 먼저 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끌려갈지라도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기서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명심하라.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마치 변명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변명하듯이 하지 말라, 궁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땅히 할 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변박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인내로 견뎌내면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환난을 피할까 염려하고 궁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이라면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영혼을 얻으리라. 사실 우리의 육신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0을, 어떤 사람들은 80을, 어떤 사람은 90을,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육체가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환난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하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들이 들어차기 시작하고 포위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도망하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징벌의 날이고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환란이 찾아옵니까? 아이 베든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지금 우크라이나의 산부인과가 포탄으로 공격을 받아서 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도피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로마 군대가 더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더 잔혹하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죠. 지금도 푸틴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민간인을 공격하고 더 잔혹하게 하는 이유는 빨리 항복하라라는 말입니다. 빨리 항복하라. 그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다하면 이 땅의 것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성전같이 보이고 화려한 성전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한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편에 함께 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징조로 나타나는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때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도 이러한 징조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열게 할 그 말들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터전을 잃어버리고 피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새롭게 또한 삶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